2023년 1월 18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온 자녀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검질긴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단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구정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2023년 1월이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광음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 주님께 송구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해가듯 우리의 믿음 또한 그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부복한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세월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어그러지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혼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지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올곧게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날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71번째 시간 왜 성찬을 제한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인데 인류가 만든 여러 가지 조직 중에 가장 오래된 조직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현재의 모습이 된 이후로 약 1700년 동안 현재의 조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이들이 이런 조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종교 집단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독교보다도 훨씬 오래된 종교인 유대교, 힌두교,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런 조직을 지금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분파하고 갈라진 것도 있고 또 그들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종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불교의 종단이 어디입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은 이미 다 힌두교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힌두교의 총본산은 어디입니까? 힌두교의 역사는 사실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종교인데도 그 총본산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가 짧기 때문에 논외를 치겠지만 이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오래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의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예식, 예전에 있습니다. 그들의 예전은 1000년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전은 처음부터 고정된 예전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어 마침내 고착화된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만 봐도 이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 예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성경에 나온 시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게 공인되기까지 이전의 기독교 역사를 고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313년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회를 로마의 종교 중 하나로 인정하기 전까지를 이 고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시대고 이 사도 시대는 말 그대로 사도들이 직접 활동하던 시대이며 속사도 시대. 이 시대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부 시대죠. 자, 교부들은 교부들의 최고 관심사는 그야말로 이제 이단에게 맞서서 그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교회 시대에는 아직 성경의 목록도 확정되지 않았고 교회의 예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요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중구난방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교회는 두 가지 원칙은 분명히 세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어떻게 보면 출발했기 때문에 유대교와의 차별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유대교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토요일에 모였지만 기독교의 사람들은 안식일 다음 첫날인 일요일, 이날을 주의 날로 삼고 주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대교에서는 매해 6월절마다 6월절 만찬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날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셨다 하여 이날을 성만찬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죠. 그런데 6월절 만찬은 말씀드렸지만 6월절은 그들의 설 명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차리면 그만이지만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그분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는, 즉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매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주 하는 이 성찬의 말씀, 이 성찬의 시간,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유월절 만찬.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깐깐하고 엄격하겠습니까? 당연히 1년에 한 번 하는 게 더 깐깐하고 엄격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성찬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의 예식으로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이렇게 예식이 정립이 되고, 초대교회에는 이것이 되게 다양하게 혹은 굉장히 혼재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이 당시에 애찬식과 성찬식이 따로 있었다, 혹은 이것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애찬식이란 요즘으로 치면은 굳이 멤버십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 가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일종의 애찬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예배 시간 안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정돼 있고 정형화된 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애찬의 말씀과 성찬의 말씀이 사실 이 사도들의 서신서 안에는 혼재되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애찬, 이것은 성찬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애찬식과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애찬에 대한 바울의 말입니다. 21절과 22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애찬식은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반찬 나눔, 식사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이제 먹을 것들을 싸서 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 싸울 것이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적게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요즘으로 이제 치면은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이 구역장을 맡은 성도의 가장 큰 고민이 먹는 거예요. 모여서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뭔가를 해야 이제 교제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모일 겁니까? 돈은 누가 낼 겁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문제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밥을 모이거나 차를 마시건 간에 항상 외부에서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구역장의 집을 개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매번 나만 우리 집에서 해야 돼? 이게 1년은 할 수 있어요. 2년, 3년, 4년 되면 그때부터 나 절대 안 한다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애찬식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 기쁜 마음은 내놓겠죠. 그런데 꼭 이럴 때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얌체 같은 사람. 분명히 갖고 올 수 있는데 안 갖고 와. 그리고 또 많이 먹어.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찬의 모임이 오히려 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불만을 쌓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는 식이었죠. 자,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 애찬식을 우리가 왜 하게 됐는지 이 뿌리를 한번 살펴봐라고 말하죠.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자,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이 식탁의 나눔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큰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큰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거야. 이것을 이 정신에 합당하게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맥락상의 바울의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애찬의 예식이 오늘날 성찬의 예식으로 고정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배 속에 있는 하나의 예전으로서 더 이상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씻기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예식을 취함으로써 하는 교회의 예전으로 고착화가 되면서
이 본문의 말씀 합당하지 않게와 자기를 살피게라는 말씀에 어떤 일종의 제약 조건이 붙게 됩니다. 즉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성찬에 합당하다는 것을 오늘날 거의 세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혹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조건문을 달지요.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어느 예식서에도, 그러니까 제가 교회 헌법이나 여러 예식서를 봐도 성찬은 세례 교인만 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가 유권 해석을 할 뿐이죠. 자,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게 된 계기에는 교인의 권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권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성찬 정지의 권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일정 기간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에게 징계를 내릴 때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는 당연히 입교인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입교인은 세례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논법식으로 쭉쭉쭉 전개돼 가지고 성찬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입교인이고 성찬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입교인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입교인으로 또 제한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린 분들 중에 분명히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잠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교회에 등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입교인으로 제한합니다 하면 자기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물쩡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 교인만 하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히 우리가 이 교회 예식을 예전에 맞게 한다면은 이 멤버십을 아예 제한해 버려야 됩니다. 교회 입교인 그냥 딱 명단 재가지고 명단에만 드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안 줘야 돼요.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성찬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엄격한 멤버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걸 지킬 수가 없지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한국 교회의 독특한 상황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교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어느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거 모르는 교인이 태반일 거예요. 자기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세례증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저도 없습니다. 그 세례증.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어요. 특히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죠. 자, 이처럼 세례 자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미비하고 더구나 무슨 이제 군대에서 합동 세례 받으신 분들 몇천 명을 동시에 세례를 주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례 자체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세례 교인과 비세례 교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자각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너무나 많은 교단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로 옮긴다고 하면 이명 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같은 교단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타 교단끼리는 전혀 이게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전 지금까지 이명 증서를 써준 교회를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신분 등록상 어쩔 수 없이 이걸 항상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걸 성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신분과 소속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세례교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자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성찬식을 소위 세례교인에게만 제한한다고 하는 이것, 이런 예식적인 행위가 오늘날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이것을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찬을 받는 조건으로 합당하지 않음과 자기를 살피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로 합당하지 않게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낙시오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가치 없게, 적절치 못하게, 그리고 비열하게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살피다라는 헬라어는 도키마조인데 시험하다, 판별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것은 결국 너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자기 검열을 해봐라. 내가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 검열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몸에 합당한 존재인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8장 12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언제나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예요. 내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너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향한 어떻게 보면 자격 검증, 멤버십 검증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이 성찬을 참여하기 이전에 내가 원래는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건져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이니 열심히 살아보자. 이것을 점검하고 깨닫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교회의 예배나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성찬을 그냥 세례교인만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오히려 성찬의 시간이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 없는 시간이 되기 십상입니다. 나 세례 받았으니까 가서 먹어. 나 세례 받았으니까 가서 그냥 웅냥. 그런 시간으로 되는 게 얼마나 많나요? 사실 이 시간은 세례의 여부,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나의 지난 삶은 괜찮았는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세례 여부보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옥 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했지만 이단과 사이비로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지만 오히려 교회의 대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적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그 전도관 이단의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 이적에 취해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 그리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은 내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가를 점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 꼭 이것을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하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몸에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참여하기에 앞서서 지난 나의 삶은 어땠지? 나는 지금 누구와 미움의 상태에 있지? 내 마음속은 지금 어떤 상태지? 항상 이것을 내가 합당한 존재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킴하죠. 시험해보고 판별해보고 그것을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성찬 제정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예식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금씩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 제정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판별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 합당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와 예전은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기 위한 장치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것이지, 내가 교회의 여러 행사를 통해서 그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할 뿐 내적인 것은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참여할 수 있고 너는 참여할 수 없고 나는 참여할 수 있다는 식의 이분법적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 점검의 태도는 사라지고 바리새인처럼 으스대기만 하는 잘못된 태도가 고착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례의 가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찬의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찬의 가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외적 행정 절차가 나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경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전에 참여할 수 있는 외적 자격을 갖추었는가 여부를 따지기보다 나의 내적 자격부터 점검하여 위선적 신앙에 빠지지 않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외적 예식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자격이 합당하고 저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는 식의 이분법적 태도를 내 안에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판별하고 시험해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은 지금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래야 마침내 빛의 길, 의의 길, 사랑의 길,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옳은 길, 바른 길을 굳건히 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임의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노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내 맘새 없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인양잔치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주기 높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